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고린도 편지의 결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도 아닌데 또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주 봐야 돼요. 그렇죠? 자주 봐야 돼요.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자주 볼수록 사랑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감사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볼 사람이기 때문에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 세상의 이야기들 중에서 세상 사는 이야기들 중에서 좀 재미있는 그러나 좀 마음이 씁쓸한 그런 이야기가 오늘 어떤 분이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나누면서 교회의 고린도 교회의 편지 결론을 우리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요즘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빨라진 시대, 자기들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세 가지 바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인생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바보 같아요? 못 배운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첫 번째 바보가 뭐냐면 자식에게 미리 상속을 해준 사람이 바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바보는 자식 봐주려고 큰 집 장만한 사람이 바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 말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세 번째 바보는 자식 돌보려고 중요한 모임을 빠진 사람이 바보다라고 그렇게 요즘 세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 병신이 있는다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이 사람들 말이 그러니까 세 가지 그런 병신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주고 병든 사람, 그 사람이 병신이래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부인이나 또는 남편에게 다 주고 다섯 쓰는 사람이 두 번째 병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재산이 아까워서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그 세 번째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좋은 그 소유가 있어요. 재산이. 첫 번째는 건강이 재산이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재산이 재산이에요. 물질이 재산이다. 세 번째는 좋은 친구 또는 좋은 배우자가 재산이다. 라고 그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지금이라는 거, 지금.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 옆 사람이 중요하다, 옆 사람이.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그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해요. 하고 있는 일이. 나쁜 죄악 말고 하고 있는 일, 일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의 경험을 통하여서 좀 더 자기를 위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성도는 그래도 다르잖아요. 성도는 이 세상의 풍습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과는 다르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삽니다. 무엇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생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내가 살아도 떠나도 힘이 있어도 없어도 때가 좋아도 안 좋아도 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재산에게 또 자녀에게 그런 것들에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사명을 알고 사는 것이 복된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준 교회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고 큰 것이 없어요. 이 교회의 영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이 내 마음에 얼마나 큰 그런 소망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달라집니다. 세상 그 어느 영광,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성도의 신령한 교제가 교회에 있다고 그랬죠. 성도들의 신령한 교제, 주 안에서 사랑하며 격려를 주며 세워주고 또 평강이 임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신령한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삼위의 축복과 성도들의 이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오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구약의 시편의 그 기자를 보니까 84편 10절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한지, 예배를 못 드릴 형편에 되어보니까 예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환경,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 말씀을 우리말로 들을 수 있고 내가 말씀을 정말 방해받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게 되어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주의 교회, 궁정은 주님이 있는 집을 말하는 거죠. 주님의 궁전, 주님의 그 텐트 있는 성전에서, 교회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해서 첫날과 같은 것이 아니고 첫날보다 더 크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은, 이스라엘에서의 과거 히브리 민족에게 천은 최고의 숫자입니다. 1000 이상 넘어가면 그것이에요. 왜냐하면 최고의 숫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같이 첫날보다 크다. 우리는 이미 이야기했죠.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것이 그리스 해변에서의 첫날의 그 아름다운 휴가보다 이 주의 교회에서 문지기로 아니면은 바닥을 닦는 것이 첫날보다 낫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만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악인의 장막에서 화려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의 좋음은, 즐거움은 어디서 생기세요? 여러분의 즐거움은 명품을 메고 또 아니면 사람들을 아름다운 곳에서 그곳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세상에 유람하는 것들로 또 내가 원하는 즐기는 것들로. 아니요. 때로는 우리에게 리프레시가 필요하고 하나님 주신 창조의 사역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은, 우리 안에는 항상 교회의 중심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또 우리의 중심도 예수님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병이 났다고 그랬죠. 11절에 왜 그렇게 좋은가? 내 도대체 주의 교회 왜 좋은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긋이라. 해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해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지혜로서 하는 것이 해에서 모든 것이 필요한 것들이 와요. 그래서 해는 모든 것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방패다. 모든 해로운 것들로부터 막아주는 방패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악한 것부터 막아주는 그런 알파와 오메가 같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어디서요? 주의 교회에서. 오늘 교회에 온 이유가 뭐예요? 주의 은혜와 영광. 주의 은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래서 주의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사람들은 좋은 것 주려면 아까워요. 자식에게도 좋은 걸 주려면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는다. 누구까지 줬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셨잖아요.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아끼겠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아끼겠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 그래서 교회는 바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시켜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교회가 사단의 모든 공격부터 다 막아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방패가 되어주도록, 모든 시험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의 능력을 입도록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을 얻고 세상에 천천만군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담대하게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고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마지막 결론을 지금 보려고 해요. 단일 교회에 보내는, 그러니까 한 지역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로서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가장 큰, 가장 많은 그런 분량의 편지입니다. 그만큼 많은 것을 썼다는 것은 많은 것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합하면 29장을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어요. 1년 반 동안 선교지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1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그가 세웠던 교회에 지금 29장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3년 동안 머물렀던 에베소 교회는 6장만 보내고 있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뭔가 바울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착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이었죠. 그리고 하나됨이었어요. 그리고 부활과 사랑의 공동체를 지금 바울은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고 에베소 교회를 덜 사랑했는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더 간다는 것은 우리가 아픈 자식에게 아니면 좀 약한 자녀들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것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아도 혼자 더 잘해요. 혼자 더 잘하면 그냥 마음 안 쓰고 좀 더 약한 자에게 마음이 가는 것처럼 이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 교회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지금 죄를 짓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있을 때 마음이 가장 아픈 것이었고, 그곳에 집중적인 지금 편지를 쓰고 집중적인 사람들을 보내고 바울이 또 재차 3번째 방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결코 죄 지은 사람, 신앙이 식어진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내가 이렇게 약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결코 잃어버린 자 놔주지 않고 언제까지 찾는다고 그랬어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찾을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찾고 찾으시고 나 아파서 나 한 사람 별 관계 없겠지. 아니요. 주님의 눈에는 가장 귀할 뿐만 아니라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병상에 있든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오늘 고린도서를 마치면서 꼭 기억해야 될 3가지를 새기고 적용하면 좋겠어요. 먼저 이 고린도 전후서 29장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같이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할 것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물질도 많고요, 지식도 많고요, 은사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자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를 자랑하라고 그래요? 예수를 자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성도의 자랑, 교회의 자랑은 건물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화려한 그 계획들이 아니에요. 교회의 자랑은, 성도의 자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의 마음의 결정, 확신을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가 인생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뭐였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자랑이요, 능력이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거룩이 내 거룩이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예수님으로 인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로움,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약할 때 강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그래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하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것들을 자랑하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자랑은 다른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가장 뛰어난 자랑은 뭐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된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자랑, 여러분의 자랑이 예수님이 될 때 우리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 인생에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 돈 자랑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자랑해. 건강 자랑해도 금방 무너집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주님을 자랑하는 자, 그리고 또 주 안에서 자랑을 하는 자는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 자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충성해야 자랑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말로만 떠버리고 다니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자랑이 진짜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귀신 들린 그 점치는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떠들고 다녔어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방해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충성되어야 주님 앞에 올바로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 교회 자랑은 예수님인데 그 자랑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4장 2절에 보니까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주님 이거 대주세요, 저거 대주세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주님 내가 이 일을 잘 성실하게 충실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직분을 받고 나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을 위해서 기도한 건가요? 내 다른 기도들은 많이 있지만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으로 알고 얼마나 충성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정말 충성해야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했으니까 그 나라를 자랑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살았기 때문에 생명에 멸류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려면 주님에게 충성해야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에게서 충성하지 않고 자랑하는 것은 실속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의 충성을 우리는 이미 보았어요. 그가 어떻게 충성했는지 보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 우리가 보니까 그는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죠. 태장 몽둥이 찜질로 3번이나 맞았다고 그랬고 강과 강도와 시내에서 여러 곳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의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충성을 위하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애썼어요. 그런데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이 일 말고 여러 가지 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놔두고 차지하고라도 아직도 매일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충성하는 자는 교회의 사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자는 교회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교회가 걱정이 없다. 우리 마음에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 신앙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지 않고 머리만 사랑하는 사람, 뭔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랑을 제대로 하려면 뭐 해야 해요?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는지. 충성을 안 하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는데 충성한 만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반석회를 통해서 내 인생의 자랑이 예수님이 되고 또 그분께 죽도록 충성함으로 충성한 흔적, 사랑의 이 자랑의 흔적, 전도의 흔적, 또 섬김의 흔적, 헌신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충성의 흔적으로 남는다면 주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이 지켜보시고 갚아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사랑으로 성숙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자랑하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성숙하자.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 같았어요. 성숙하지 않는 그런 아이를 보면 마음이 답답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좀 핸디캡 있네라고 생각하고 지나갈지 몰라도 부모는 답답해요. 그렇죠? 그런 것이 우리 교회가 성숙하지 않고 성도들이 오래 다니는데 그 성숙하지 않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마음도 목회자의 마음도 다 답답한 것이에요. 성도들의 모든 생활은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어. 어리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어요. 천사의 말과 또 사람의 말 방언들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 나는 그 구리 소리, 그 동의 소리, 꽹가리 소리와 같다. 시끄러운 소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 너무나 아름다운 헌신 같은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끄러운 자선행사요, 자기 만족이요, 자기 위선이고 자기 교만입니다. 그 무엇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사랑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오늘도 떠들고 있어요. 오늘도 내 마음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진 사랑 정확한지 주님이 찾는 사랑인지 확인해 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습니다. 참지 못해요. 요즘 어떤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참지 말고 폭발시키라 하죠. 그러죠? 할 말 다 하고 살라고 그래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하지 않아요.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속사포처럼 하라고요? 더블로 하라고요? 더디게 하라고 더디게. 그런데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말부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쏟아내야 화병도 안 생겨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화를 이기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말이 독한 사람은 사랑을 좀 더 자세히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격이 급한 것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좀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기하지 않으며 이 믿음이 좋은데 시기가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질투가 많은 사람. 베드로가 저 사람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가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시기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유오디게라고 하는 사람,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 서로 컴피티션 하는 사람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 장로님, 이 권사님, 아니요. 우리는 서로 형제요, 자매입니다. 시기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참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읽기만 해도 우리 사랑이 마음에서 정화가 되잖아요. 그죠? 읽기만 해도 내 마음의 사랑이 지금 어떤 종류인지 좀 많이 틀렸잖아요. 읽기만 해도 내가 사랑 좀 똑똑하게 제대로 해본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말고 제가.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하네요. 모든 것을 믿으며 요즘 안 믿으려고 하죠. 일단 계산부터 하고 속 사정부터 그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속으로는 믿어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가장 많이 들어간 단어 사랑에 대해서 하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은 그냥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랑 잘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나는 사랑 아무리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가르치고 말씀도 듣고 내가 그 앞에서 행했지 않습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사랑한다고 많이 했다고 하는데 주님 받으시기에 하나도 사랑이 없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 사랑으로 영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긴 내용을 썼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마치면서 16장 14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 너희 모든 일을 권력으로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뭘 해요? 교회에서 봉사하잖아요. 그런데 시기로 한다니까요? 자기 잘난 것을 한다니까요? 직분 얻기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요? 아니요, 다 틀렸어요. 무엇으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사랑으로 하려고 할 때. 작은 일도요? 사랑으로 하려고 할 때. 주님이 받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봉사, 사람의 관계, 사랑으로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 아가페로 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개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또 예화가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개보다 더 못한 처지를 받습니다. 어느 그 일화가 있어요. 어떤 그 부자가 죽으면서 유언장을 썼어요. 그래서 자기가 키우는 개에게 1억 5천 달러를 유산을 남겨라. 1억 5천만 달러. 엄청난 거죠. 한국 돈으로는 1560억 달러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많은 돈을 누구한테 주냐면 개에게 유산을 해서 개에게. 개가 팔자가 폈잖아요. 지금 1억 달러 이상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개 관리자에게는 1년에 5만 달러를 줬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들에게는 100만 달러를 줬습니다. 그리고 걔가 만약에 그 1560억이라고 하는 돈을 유산을 남겼는데 걔가 그걸 다 못 쓰고 걔가 다 못 쓰고 죽게 되면 그 남은 돈을 동물 보호소에 기부해라 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산을 그 내용을 전달받은 아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판사에게 가서 판사에게 이 내용을 심판을 요청하는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개보다 못한 상속이 가능한가? 라고 해서 재판을 했어요. 판사가 질문합니다. 그래, 당신이 아들이지? 라고 하면서 1년에 아버지 몇 번 찾아보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사실대로 증언해야 되죠. 유구무원입니다. 안 찾아봤어요? 전화는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묵묵부답이에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압니까? 거짓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 말도 없어요. 아버지 생신 언젠지 압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나는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할 때 이 판사가 아버지가 남긴 비디오를 이제 그 공개석상에서 틀어줬어요. 만약 아들이 이 유산 상속 개에게 1억 5천만 달러 남긴 것, 아들에게는 100만 달러 남긴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상속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아들에게 유산을 1달러만 줘라. 아들에게 1달러만 주라. 아무튼 이런 내용을 통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삶,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까? 고린도 교회 지금 주님이 그들에게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천국의 상급만 바라보고 어떤 명예만 바라보고 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오래 참고
참고 견디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교회 성도들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다 나중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다시 확인해 보아야 돼요. 다시 오늘부터 시작해요. 고린도교회 끝났다, 고린도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제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내 인생의 모든 일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에서 시작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럼으로써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럴 때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의 편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이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충성함으로.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으로. 세 번째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교제하라라고 오늘 고린도서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충성하면 손해죠. 그렇죠? 참으면 억울하죠. 그러잖아요. 손해보고 지치고 힘들어요. 참고 또 참고 화병나요. 그런데 교회에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부활을 이미 맛볼 수 있는 그것을 그리스도로 그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에게 각각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을 사모하는 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해도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 신앙생활 알고 하는 것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에요. 우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신랑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는 은혜롭게 참여하려고, 힘들고 어려워도 마게도냐 교회처럼 그 구제에 참여하려고 간절히 구하고 또 요청하는 것이고, 이 부활 때문에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 것을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또 그렇게 거짓 천사들로 그렇게 변장할지라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고 주 안에서 교회의 참된 표식, 흘린 사랑의 땀과 믿음의 그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바울의 긴 편지의 결론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교회는요 이와 같은 기쁨, 이와 같은 온전케, 이 온전케는 다른 말로 한마음이라고 했어요. 온전케 되고 위로를 받고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 교회에서 그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서로의 교제입니다. 나만 예배드리고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고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평강을 위하여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나 혼자 봉사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주 안에서 하나됨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교회 성도들,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복되다 온 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신령한 영적인 가족입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죠. 한 믿음 가졌죠. 한 소망을 가졌어요. 한 성령이에요. 한 주님이에요. 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신령한 교제 어디서 나타나요? 주님 안에서 나타나요.
다시 한번 13장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고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이하고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걱정과 근심에서 시기와 불안함과 다툼에서 평안을 얻게 됩니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감사가 생기고 찬양이 생기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 위에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준 은혜죠.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까지 내어준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 성령이 서로 위로하고 교통하고 서로 함께 하심이 우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아름다운 것이 교회입니다. 이 아름다운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아름다운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교회보다 더 복된 세상의 공동체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복 확인함을 보면 좋겠어요. 교회됨의 확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 예수님을 자랑하자. 어떻게 해요? 충성됨으로 자랑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는데 온유하고 참음으로 사랑으로 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주님 앞에서 이 신령한 교제, 이 신령한 하나님의 삼위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영원한 교회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